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1월 1일 수요 예배, 오늘 찬양팀도 휴가를 드렸기 때문에 휴가 가시고 오늘 저희들이 같이 찬송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였었잖아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그리고 또 내일도 저희가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예배는 정말 특별하신 분들만 함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를 같이 제가 부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찬송가 1장부터 10장까지 부를 겁니다. 근데 1장부터 7장까지는 1절까지밖에 없고요. 마지막 10장은 이따 헌금송으로 부를 거니까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해가 되어지면 성경도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근데 이제 찬송도 1장부터 불러본 적 여러분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기억나라고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1장 부르실 수 있어요? 예. 제가 몰랐. 자, 그러면 우리 1장 우리 만복의 근원하니 같이 오늘 찬양팀이 없어서 반주기로 같이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우리 찬송가 우리 1장 같이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케스트라를 초청한 것입니다. 자, 2장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요즘 복음성가가 하도 많아서 찬양을 정말 불러본 적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앞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찬양인데 찬송가 2장 같이 또 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 같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3장 같이 하는데요. 3장과 4장은 같은 가사인데 조금 리듬이 좀 다릅니다. 3장 우리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찬양합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흥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런 거 옛날에 많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복음성가 하기 전에는, 그렇죠? 좀 제가 틀렸나요? 다행이네요. 4장인데 같은 찬양인데요. 조금 리듬이 다릅니다. 제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장입니다. 같은 가사입니다.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웅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4장까지 불렀고요.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이 송영 찬양은 정말 짧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 인간의 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사 여고를 써서 하나님을 높인들, 그렇죠? 자, 이제 5장 찬양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이거 반죽이기 때문에. 박신영 목사님께서 자, 이 천지간 만물들아, 기억하십니까? 이 찬양도요? 이 천지간 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6장입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우리 7장 찬양인데요. 제가 7장은 사실 잘 안 불러봤던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제가 하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네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연습은 했는데 지금 하니까 같이 하려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8장하고 9장 부른 다음에 이제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우리 8장 9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이 불러봤던 찬양인 줄 압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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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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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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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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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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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우리 또 마지막으로 말씀 듣기 전에 9장 같이 찬양할 텐데요. 거기 혹시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은 9장에 이쪽에 작사자를 보면은 김정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914년부터 1981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제 제가 나온 학교 그 설립 총장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아주 옛날에 프린스턴 5인 방이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5인방. 그 중에 한 명이 뭐 함경직 목사님이고 뭐 김재준 목사님이고 요 분이 이제 김정준 목사님이시고 한데 두 명 또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 그 옛날에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폐병에 옛날 분들이 폐병에 그렇게 또 많이 걸리는데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창문에 이렇게 보니까 그 나방이 날라와서 그 창문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나가려고 막 계속 그 유리창에 미국에서 부딪히고 그래서 본인이 가서 이제 그 창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이 나방은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또 막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아, 내가 정말 공부만 하고 이렇게 성경을 신학적으로만 보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내 지혜가 늘어나고 내 의지가 늘어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나갈 때 그분의 이제 폐병이 고침을 받고 기적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 한신대학교 세우고 뭐 그렇게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9장 찬양 우리 한국 분이 작곡하신 거니까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오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1월 1일 이 수요일 저녁에 3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마지막 찬양의 마지막 줄에 있는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에 잇대어서 영원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오늘 현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과 잇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이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신년 첫 번째 3일 예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제목은 정답만 갖고 살 수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율법은 정답이다. 그러나 그 정답만을 갖고 살 수는 없다. 자, 여러분들 해피 뉴 이어. 우리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자, 한국에서는 올해 을사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뱀의 해라고 하는데 그것도 푸른 뱀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푸른 뱀이란 생각해봤더니 무슨 뱀일까? 놋뱀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놋은 오래 놓아두면 푸른색이 띠니까. 성경에서 뱀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런데 이 모세의 놋뱀 사건은 또 이 뱀이 우리에게 또 구원을 갖다주는 그런 징표이기도 하고요. 또 뱀, 예수님께서도 가끔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할 때 뱀의 어떤 지혜로운 면을 말하기도 했고요. 사실 뱀은 뭐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뱀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뱀은 앞으로만 가고 뒤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진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뱀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뱀은 매년 허물을 벗는 겁니다. 허물을 벗는 거. 니체 그런 말 했대죠.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는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인 것 같아요. 우리도 2024년도 허물을 벗어버리고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건데, 자, 그 사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허물을 벗는 모습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집을 짓는 것에다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인생을 집에다가 비유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 모두 집을 짓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 물론 차이점은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든든한 기반을 가진 바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올 한 해를 여러분의 인생의 고귀한 집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짓기를 바라는 것이죠.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또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철학자 케르케고르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케르케고르는 인간을 3층 집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살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하와이는 좀 그렇지 않은데 본토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 3층 집이에요.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에 1층, 또 지하 2층, 지상 2층.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던 시카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뭐 바이 레벨 하우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바이 레벨 하우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1층은 주로 거실로 쓰죠.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영접을 하고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거실에 가장 좋은 것들을 사실 많이 갖다 놓죠. 좋은 찬장에, 그릇에,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 장식 같은 것도 거실에다가 많이 해놓습니다. 근데 지하실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창고로 쓰기도 하고 애들 뭐 노는데 그렇게 쓰기도 하고, 어쨌든 좀 지저분하고 그런 것들을 지하실에다가 많이 갖다 놓게 되는 것이죠. 손님이 오면은 지하실로 인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제 대부분 거실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영접도 하고 차도 마시고. 또 하나 방이 남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2층이죠. 2층은 주로 뭘로 쓰냐면은 침실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지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케르케고르는 그렇게 했어요. 인생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세 곳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하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리빙룸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침실과 같은 그런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레벨에 살고 계십니까? 지하실은 어떻다고요? 아까 말했지만 난장판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주기 싫은 것들 다 지하실에다 갖다 쳐박아 놓고, 버리기 아까운 것들 거기다 다 갖다 놓고 뭐 그러거든요. 또 가끔씩은 또 지하실에 물난리도 나가지고 그 밑에 썩기도 하고 뭐 진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빙룸, 손님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리빙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체면과 외식을 좋아하고, 예수님 시대에 아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육신 속에 지하실과 같은 인생이지만은 배운 자기 학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렇게 경력이나 어떤 그 지위나 위치나 이런 것들로 자기의 그 지하실과 같은 인생을 가리는 삶이죠. 그게 바로 이 리빙룸과 같은 삶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이렇게 잘 정리해 놓고 그 부분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집 참 깨끗하다, 좋은 그릇을 갖다 놨다, 참 잘 사나 보다, 이런 느낌 가지게, 가구 같은 것도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고,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의 삶은 어떤지는 모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또 하나의 방이 있었죠. 침실입니다. 침실은 여러분, 침실 같은 인생은 무엇이냐면은 에덴 동산 같은 것이죠. 가장 자기 자신에 가까운 삶, 내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가 만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삶이죠. 침실에서는 다 잠옷을 입고 편안하게 있고, 그렇죠? 거기선 그냥 부부끼리 또 가족들끼리 만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그런 가장 무방비 상태,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지하실인가? 리빙룸인가? 아니면은 침실인가? 어떤 사람은 또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술 먹고 들어가지고 리빙룸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자는 사람도, 그런 삶이 아니, 예수 믿으면 그런 삶은 아니겠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이 집의 구조를 설명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집을 어디다가 짓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집의 터가 참 중요하다. 집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집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는데 집을 지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지하수가 지나가는데 집을 지면은 그 집이 나중에 다 깨지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오늘 7장 25절 26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여기 어리석은 사람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터를 잡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두 아주 건축물이 나옵니다. 큰 건축물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벨탑, 이게 좀 뒤에 나오지만, 또 하나는 그보다 앞에 있었던 노아의 방주. 이게 인간이 지은 창세기에 나오는 굉장히 큰 건축물이잖아요. 노아는 배를 지었고, 또 이 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 앞에 닿으려고 하는 저렇게 바벨탑을 지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벨탑과 같은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인생을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렇게 지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벨탑은 왜 쌓았어요, 사람이요?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 홍수가 6장에 나오니까요.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이것이 세상과 맺은 언약의 증거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두려움이 있었는지, 혹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꾸 높이 쌓았잖아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두려움에서 시작된 걸 겁니다. 바벨탑을
이 지구라이트를 거기다가 그렇게 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만든 건축물이 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방주는 어떤 겁니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온 가족이 합심하여서 잣나무로 3층 배를 만들고 문은 위에다가 냈고 역청을 칠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6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방주의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온 가족이 결국은 구원받았잖아요.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자손이 복을 받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의 복을 받았으며 또 약속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산에 지었고 그리고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어요. 물 위를. 아까 이 바벨탑은 땅에 든든하게 진 것 같았지만 나중에 다 무너졌죠. 그렇지만은 이 노아의 방주는 겉모습은 막 물에 떠다니는 뭐 기초도 없는 것 같고 뭐 불안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했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그 반석은 그냥 물리적으로 단단한 그냥 우리 눈으로 보기에 막 튼튼하게 생긴 그게 반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반석은 무엇겠어요? 어제 우리 성구 여신 예배 때도 우리가 배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짓는 것이 바로 그게 반석이에요. 그게 거기다가 그 말씀을 믿고 이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집을 방주라고 하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 있던 가족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도도요. 우리가 어디다가 인생의 집을 지으실 것인가? 오늘 여러분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것처럼 또 내일 새벽 예배도 여러분 다 나오시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오늘 또 한 가지를 조금 더 거기다 강조합니다. 반석은 예수님인데 이제 집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집을 반석만 또 있으면 안 돼. 집을 짓는데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행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이잖아.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이 반석이니까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똑같이 26절에도요. 같은 말을 반복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아마 이런 반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사막의 땅이고 기껏해야 예루살렘에는 1년 강수량이 600mm인데 600mm 너무 작아요. 1리터도 안 돼요. 강수량이. 아니 무슨 그런 사람들에게 뭐 홍수가 나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알까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사망 제1위가 뭐라고요? 익사. 예. 사막에서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예. 오히려 산이 있고 이런 계곡이 있어야 물이 빠져나가서 홍수가 안 나죠. 이 산이 없으면 평지, 사막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익사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봐서 알지만은 산골 마을에는 그렇게 특별한 홍수가 없어요. 그 물길만 피하면 돼. 강 옆에만 없으면 물이 쫙 빠져나가죠. 근데 제가 살던 그 예당 평야라든지 이런 평야 지역은 그냥 장마철이면 그냥 논이 다 잠기고 홍수가 항상 났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예화를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어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간에 여러분들 말씀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을 머리로 풀면 안 되잖아요. 입으로 그림을 설명하거나 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봐야죠. 실제로 풀어봐야죠. 해봐야 해보면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언제 가장 이해가 잘 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거 읽는다고 뭐 읽는 거 대단합니다. 성경 공부한다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진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 우리가 알게 되냐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볼 때, 이 말씀대로 행할 때 급기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할 때 그래서 놀랍게도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장 어처구니 없는 말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람으로서는 거의 최초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의심하고 풍랑을 봤기 때문에 빠져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여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분명히 나오죠. 물 위로 걸어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네.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네. 걸어갔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요.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 거기서 놀랍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에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정도 나올 정도 우리 많이 듣고 새벽 예배 나오고 많이 들으시는데 한번 이 말씀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성막 만드는 거 이런 게 얼마나 긴지 몰라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민수기에도 나오죠. 이게 한 40몇 장 나온대잖아요. 성막 만드는 거. 왜 이렇게 이걸 설명해 놨겠어요? 실제로 만들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냥 거기다 한 줄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더라. 그러면 진짜 만들려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은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비유를 많이 들고 한 이유는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설명할 때도 믿음은 딱 1절 첫 히브리서 1장 1절에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뭘 얘기합니까? 계속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 모세는 이렇게 살았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막 설명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한번 살아보면 거기서 정말 깨닫지 못했던 신세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안 해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한번 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거잖아요. 정답만 가지고 살 수 없다. 여러분들 수학 문제 푸는데 뒤에 붙어있는 정답지만 가지고 답안지만 가지고 그거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문제를 풀어봐야죠. 근데 문제를 풀 때도요 이게 틀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는 문제만 맨날 푸는 거. 아는 문제만 계속.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가만히 봤더니 뭐죠? 아는 문제는 제쳐놓고 모르는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거죠. 그럼 나중에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내가 만들어냈던 그 오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내가 이때는 항상 실패했구나. 내가 이럴 때는 항상 쓰러지고 넘어졌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봐야 정답도 찾아낼 수 있지만 내가 만들어내는 오답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다시 바로 잡아지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더 성숙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제가 만들어놔도 좋은 것 같아요. 정답만 갖고 살 수 없어요. 살아봐야 돼요. 이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정답도 발견하게 되지만 오답도 발견하면서 점점 잡아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링컨이 어떻습니까? 링컨 미국 대통령 실패 많이 했어요. 27번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했던 그 오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삭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물을 파면은 계속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뺏어가요. 이방 사람들이. 그럼 몇 번 했는데 나중에 그 지도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우물을 아마 그 빼앗지 않았으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빼앗겼다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빼앗기면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나중에 봤더니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땅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계속 해보면은 안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볼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성경에는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만 좀 기도해라 이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그만 나한테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이제 좀 나가라. 그만 이제 성경 이제 읽는 거 이제 그만 읽고 읽지도 않는데 읽는다고 하면 그렇고요. 그만 읽고 이제 이 말씀대로 한번 좀 살아봐라. 맨날 듣기만 하지 말고 한번 그 말씀대로 한 번만이라도 살아봐라. 놀라운 거 거기에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세한테도 그냥 그 앞에서 막 홍해 앞에서 막 부르짖기만 하니까 그만 좀 나한테 부르짖고 시끄럽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팡이를 거기에 대고 그러면 갈라질 거니까 좀 앞으로 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실천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 너무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실력 너무 좋습니다. 이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행하기만 하면. 우리 약장수 복음이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가라고 합니까? 야한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가라는 거야. 어차피 애들 살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약장수가 왜 약장수예요? 그거 가짜 약인데 자기는 안 먹어요. 자기는 안 먹고 팔기만 하고 만병통치약 도망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자기도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초청전도주의를 하면서도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나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몇 번 해보면은 이제 그게 되죠. 이제 우리 그게 될 겁니다. 지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살아본 사람은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이제 목사인 저도 내가 이거 맨날 설교만 하지 나도 많이 살아보지 못하니까 이 부분이 참 연약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2025년도에는 좀 한번 좀 바깥에 나가서 좀 살아보려고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공자에게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3,000명이나 있었다잖아요. 예수님 12명밖에 없었는데 공자는 그렇게 많았는데 제일 공자가 좋아했던 제자가 누구냐면 안회라는 제자예요. 안회. 근데 안회가 죽었을 때에 제자가 먼저 죽었네. 공자가 너무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면서 대성통곡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자는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말대로 실천하는 놈은 이 아내밖에는 없다. 공자 선생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제자가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도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12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살았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그 주님이 대단하잖아요. 12명이 아니라 뭐 12만 명, 120만 명도 길러낼 수 있는 예수님인데 왜 12명을 데리고 3년 동안 살았느냐?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까? 말씀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글로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이 말씀대로 나랑 같이 살자. 살아보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끝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대단한 책 맞아요. 성경에서 66권 중에 한 사람이 쓴 성경책으로 제일 긴 책이 뭡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누가가 썼으니까 제일 길어요. 제일 길어.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초대교회 역사가 다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기 나오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무릇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영어로도 보면 여기 Jesus began to do and to teach.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걸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했어요? To do
행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발견한 너무 놀라운 부분들인 거예요. 아,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행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은 그냥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행해,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구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그 키에르케고로 얘기를 했지만은 아실 겁니다. 집거위 우화 얘기 있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집거위, 집에서 키우는 거위.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마치 집에서 기르는 거위와 같다. 집 거위들은 매주 뒤뚱뒤뚱 교회에 걸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목사인 수도리는 이렇게 집 오리들에게 설교한다. 사랑하는 거위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두 다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걷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좁은 장소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장난꾸러기 같은 작은 꼬마 녀석들이 집어던지는 조약돌에 뒤뚱거리며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창공을 향해 나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멀리, 보다 더 높이, 보다 더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자들입니다. 힘차게 수도리는 설교하고 있을 때 집오리들은 아멘으로 다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위도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자 또다시 오리들은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 날개를 치고 날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또다시 뒤뚱거리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매주일 매년 동안 계속 되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에 근력을 한번 기르려, 우리 날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근력은 언제 기르려지냐면은 이걸 움직여 봐야 됩니다. 움직여 봐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이 말씀이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에너지를 주는구나, 날아갈 수 있구나, 푸득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만이라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보리가 아니라 우리는 날을 수가 있어요. 정 안 되면 저기 지붕에라도 올라가서 한번 날아봅시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꼬마 녀석들, 우리에게 돌 던지는 녀석들에게 힘껏 날아가지고 그들에게 우리의 날개 힘을 보여줍시다. 어쨌든 여러분들, 2025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들 중에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잠깐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안 불렀던 10장 부르시면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일생에 교회 와가지고 찬송가 1장부터 10장까지 불렀던 날은 아마 오늘밖에 없을 겁니다. 같이 10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잠깐만요. 전능왕 오셔서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리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 1월 1일 이 저녁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2025년도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치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직접 살아보는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지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과 말씀에 살아 약동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은혜와 축복도 또 건강의 은혜와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또 지난 저녁에도 오셨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을 줄 믿고요. 내일부터 이제 어제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첫 번째 시간 시작했는데 내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은 우리 예배부, 또 교인관리부, 친교부, 재정부, 우리 평화전도에 나오셔서 같이 6시부터 예배 드리고요. 아마 한 30분 혹은 35분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셔서 여러분 또 준비한 다과들도 있습니다. 같이 또 아침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그렇게 회사로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또 내일 새벽 예배 때 또 같이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올해는 3일밖에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이 또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에 이렇게 또 방문 내지는 함께 해주신 우리 미미시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워렌 님 이렇게 반갑습니다. 박수를 한번 향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뒤에 우리 성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우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날개로 날아가겠습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면서 우리 3일 첫 번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